어느 날 밤,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이 구절을 수없이 읽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은 마치 새총의 팽팽한 고무줄에서 튕겨나온 돌멩이처럼 나에게 사정없이 돌진해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 말씀하며 사용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충고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며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신다면 다른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즉시 맡기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피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쉽게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의미하는 참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홍해와 같은 우리의 답답한 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며 믿는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맡기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말씀을 한 알만 먹어도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편두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만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을 뚫어주실 것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주실 것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회나 언급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는 107회, 신약에서는 42회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언급된 이유는 결국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속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실 때 최우선 순위에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영어의 감정을 뜻하는 단어 이모션은 동작을 뜻하는 단어 모션에 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청룡열차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감과 희망으로 높은 톤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갑자기 절망과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억압적인 환경에 처하기라도 하면 우리의 감정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은 고삐가 풀려 있기에 그래서 늘 상황은 악화되기 쉽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2살 박이 내 손녀는 자기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애는 좋으면 하루 종일 집안을 망아지처럼 휘젓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러나 심술이 나면 하루 종일 칭얼거리고 고함을 질러대고 쾅쾅 소리를 내며 머리를 벽에 박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감정을 믿지 말자.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감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늑대에게 포위되어 구석에 몰린 토끼처럼 겁에 질려 있었으며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바로 군대의 모습은 마치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노예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걱정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늙은 부모와 모든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따지자면 안전을 확신할 만한 이유는 더더욱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맹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맹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동맹군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잠잠해라. 망아지처럼 날뛰는 너의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있어라. 두려워 말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노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예리한 결론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동해선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행로를 걸으며 홍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수천 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죽의 장막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51년 1월 중국에 있는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이었는지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월 3일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아더와 윌단은 출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집기 하나 없는 구석진 부엌에서 비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조그만 부엌을 기도의 장소로 바꾸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비자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거리에서는 매일 반체제 인사와 시민들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습니다. 윌단은 부엌에서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총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긴장 상태는 극에 달했고 마침내 윌단은 겁에 질렸습니다. 1951년 3월 21일은 이후에 윌다가 검은 부활절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윌다는 몰래 숨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찬양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펼친 곳은 역대하 20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윌단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약 보름 후 윌단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읽은 후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근 2년간 아더와 윌다 부부의 가족은 계속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음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죽의 장막에 갇혀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마지막으로 떠나온 사람들이 바로 아더와 윌다 부부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해방 사건 이후 가장 기적적인 탈출인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부산을 떨며 발버둥쳐 보았자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